고난이 무엇이고 인생의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인가, 또 고난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등등을 좀 보고요. 다음 주에는 사순절의 절정에 이르는 그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을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이번 주간에는 고난에 대한 것을 보고, 오늘은 고난이 시작되어진 것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있게 되어졌는데 그 고난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 밀려오듯이 인생 여정에 고난이라고 하는 크고 작은 파도가 다가옵니다. 세상은 바다와 같고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파도가 밀려와서 배를 때리면서 배를 뒤흔들어 놓고 타격을 주고 사라지듯이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학과를 잘 배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훈련된, 그래서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고난을 잘 다루고 관리하고 즐길 줄 아는 그런 항해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더구나 이 고난을 잘 이게 다룰 줄 아는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 관리할 줄 모르면 고난에 진짜 희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고난에 희생되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고난을 타고 즐길 줄 아는, 그래서 이 서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이 점점점 훈련되어질수록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그분들은 오히려 더 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휴대폰을 가지고 파도 타기라고 하는 그런 한글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또는 서핑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그림도 나와 있고 사진도 나와 있어서 그들이 파도를 얼마나 즐기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어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줄 때에도 거기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던 여자를 주실 때에도 고난은 그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 침입하고 사람을 속인 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흙을 먹게 되어지면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지면서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어졌고, 죄인이 됨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죄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사실은 이건 비정상적인 산출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는데, 본래 하나님은 죄인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의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자, 왕노릇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지,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 되어지면서부터 위치에서 추락할 때, 죄인이 되어지면서부터, 또한 다스리는 권세를 상실하면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죄인이 되어지면서부터 이 땅에 고난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 땅에서 930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담이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그의 인생의 길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아들 가인을 낳고 하와가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런 소망, 그런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가인은 자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계속해서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동생에 대한 부분이 참 안타깝게도, 동생이 하나님 앞에서 잘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을 보고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그 가정에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담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아들의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었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었고,
하여튼 가정에 끔찍한 고통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셋을 낳고 나서 성경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첫 가정의 모습이에요. 참 많은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930년 동안이나 살았으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태어나는 자녀들마다 아마 다 어느 정도의 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것을 오늘 지적하시면서 아담이 죄를 범했지만 아담 자체에 대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지 않았어요. 땅을 저주하셨어요. 왜 그렇게 쓰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을 저주하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들은 그 자녀들을 야단을 칠 수는 있어요.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저주할 수 없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아담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 아담인데, 그 아담을 직접 저주하실 수 없었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람이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하고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생산해내는 이 좋은 땅을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저는요, 아담이 아담 자신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땅을 저주하시고 엉겅퀴와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나게 하신 그 이유를 아담이 알았을까요? 정말 알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저주를 하시지 않는 것은요, 아담 자신이 그 저주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저주는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저주를 내리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땅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이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모든 식물은 그 이전에 다 만들어졌거든요.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마음에 다가와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곧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너에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땅이 낸다는 거예요. 땅이.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은요, 보이는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라기보다는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각각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히려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또는 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여러분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이 땅에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걸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덤불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엉겅퀴, 여러분들 엉겅퀴 나무 한번 이게 자라는 그 풀을 가서 한번 만져보십시오.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정말 고통을 줍니다. 그 땅도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이 너에게,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땅에 대한 비밀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짜 땅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다 생산해내는 생산 기지였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만 한다면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생산해내는 것이 땅입니다. 땅.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게 말씀하기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여기서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은 사람을 고통을 주기 위하여 또 저주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땅에 두신 것은요, 땅이 그것을 내라고 하신 그것은요, 바로 죄인들을 위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생을 아십니다. 죄를 범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 인생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도 원하지 아니하시는 엄청난 잘못된 길로 갈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을 막기 위하여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두신 겁니다. 이것은 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고요, 또 죄인이 되어져서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하심이라는 사실, 여기에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았어요. 저는 이 단어를 한번 다시 찾았어요. 원문에 있는 단어를, 거기서 하나님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할 때 여기 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차마흐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는 특별히 사역형으로, 다시 말해서
수고를 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땅이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당연히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이란 말은 땅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만들어내도록, 이 본래는 자라나게 다라는 뜻이거든요. 자라난다, 싹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역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해야만 되는 거예요. 땅도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땅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고난 또는 고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사랑하심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여기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의미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예? 여러분, 고속도로에 카메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숨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잡았어요. 요새는요 카메라로 다 그걸 잡습니다. 요새는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차량이 인도를 받아 가는데 미리 거기 신호를 알려줘요. 여기 감시한 것이 있고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있다는 걸 알려주면 미리 속도를 조절하죠. 예? 여러분들, 카메라의 목적은 벌금을 받기 위한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속도를 너무 많이 내게 되어지면 사고가 일어나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장치거든요. 여러분들,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인생에게 고난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다듬어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이 어떤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서핑하는 훈련에 어떠한 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고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은 막 나갑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한 이후에 후손들이 번성해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이미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왔고,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한 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이미 경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놀랍게도요,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퇴출시키는, 그리고 우리들만의 세계, 우리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단합했어요. 그리고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단합해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 중심인 사회를 만들었다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보실 때 이대로 그냥 나가게 되어지면, 이대로 그냥 두었게 되면 인간이 완전히 파멸되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이걸 막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정말 회생불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내려가서 개입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자, 여기 창세기 11장 6절에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들을 범죄하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아파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또다시 이처럼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막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기를, 자, 우리가 내려가자 그러시면서 이대로 이 사람들을 이대로 두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낼지 이거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것조차도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어를 흩어버리셨던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타락한 사람은 그냥 두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두신 것이 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두셨다는 겁니다. 제가 군에 딱 들어가서 최전방으로 딱 배치를 받을 때요, 저를 이렇게 최전방으로 데리고다 주는 그 차가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최전방은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된다. 길이 아닌 대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지뢰라가 등등의 위험물들이 있어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길이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두시면서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된다.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너희들을 길이 아니어도 가려고 하는 곳에 내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두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너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다 라고 하셔서 두신 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가를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이 하나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손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기가 막힌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죄인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지키고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두셨다는 얘기를 하시지 병을 두셨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상하게 한다 해서 병을 집어넣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암병을 주셨다고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놓으셨을 뿐이지, 여러분들, 병을 준 게 아닙니다. 병은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우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일 수 있고요, 우리가 바르게 음식을 먹고 바르게 건강하게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생긴 것은요, 원수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원수에 의해서. 그래서 식습관을 바꿨더라면 그 병이 안 걸릴 수도 있었어요. 그것을 고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깨닫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건, 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이 아님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반드시 병은 고쳐져야만 합니다. 예? 그리고 고치고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셨잖아요. 병은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고쳐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병의 근원지는 여러분들 원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곧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단호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건강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것을,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정말 고난을 잘 타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